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우리들의 질문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끊임없는 질문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우리의 끊임없는 질문이 바로 how,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우리들의 끊임없는 질문이 그 how라는 거죠. 이 질문을 그때 당시에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영생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우리 누가복음 10장도 한번 볼까요? 비슷한 게 있죠.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지금 어떻게 how의 문제가 영생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하죠. 그렇죠? 그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그 율법에 써 있는 게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그게 어떻게 읽느냐 했더니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how. 벌써 어떻게잖아요. 벌써 어떻게잖아요. how. 예수님께서 행해봐라 그럽니다. 네 말이 옳다. 근데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드는데 그 사마리아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사마리아인의 등장의 모습이 강도한테 맞아가지고 거반 다 죽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쓸 수가 없고 목숨도 거의 다 죽은 상태에서,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냐? 지금 강도를 만난 그 어떤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 그러면서 지금 이 율법사는 누가 내가 사랑하고 도와줘야 될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 거반 죽게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물어본다. 그렇죠?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착한 일을 하겠다고 덤벼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거룩한 오류입니다. Holy mistake. 그렇죠? 네, 거룩한 오류다. 내가 왜 거룩하다는 말을 하냐면은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경험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죠. 그런데 그걸 저는 오류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오류라는 경험을 해볼수록 좋다. 예수님도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말이 옳다. 한번 해봐라. 그 뜻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지키면서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왜냐하면 너는 강도를 맞아서 거반 죽게 된 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누구를 도와줘야 될 이웃을 만나기 전에 먼저 너를 살려줄 이웃을 만나야 된다. 그겁니다. 네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영생이신 주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지켜야겠구나. 그 말씀을 내가 지켜야겠구나. 한번 이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난 그걸 거룩한 오류라고 한다. 아니면 serious mistake. 심각한 미스테이크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면은 먼저 그 말씀 앞에서 죽는 것이 우리의 필수입니다. 말씀에 대한 죽음.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제 30대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어려움이 나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 앞에서 내가 쉽게 죽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쉽게 항복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일을 내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하여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일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많은 명령들에 대하여 그 사망을 체험한 것이 내 인생에서 너무 복된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망을 알게 됐어요. 목회를 잘하려고 그러면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목회자가 살아있으면 목회를 망칩니다. 목회자가 목회 사역을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죽을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사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점잖아졌죠. 이게 독감이 들어와서 그런 건데 제가 독감이 들어와서 지금 보통 때처럼 소리를 꽥꽥 못 지르니까 여러분들이 귀를 조금씩 하고 듣고 있죠. 이게 내가 살아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죽습니다. 근데 내가 죽으니까 여러분들 귀가 막 살아요 지금. 저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 지금. 아니, 죽을 줄 알아야 돼요. 목회자 죽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살아있는 경험들을 돋우는 그런 이야기들을 피해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한 죽음이 있을 때 그때 안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 생명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은 율법에 대한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사랑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빨리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물어보죠. 누가 내가 도와줄 이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 누가 이 거반 죽은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내가 살려줄 이웃을 찾기 전에 나를 살려줄 이웃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살려줄 이웃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어떻게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생이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문제입니다. 영생이신 주님이 먼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려줘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방법론이 아니죠. 그분의 계획이죠. 그분의 뜻이고. 그러니까 자유해야 돼요. 굉장히 자유해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방법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그냥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다를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듣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No more than that. 그 이상을 지나면 안 돼요. 우리는 오버하죠, 쉽게. 주님이 이런 분이니까 나도 거기서 함께 보조하자. 이러지 말라고요. 그죠? Let me help you. 이러지 말라고요. Do not help him, please. 그냥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면 돼요. 믿는 게 일이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믿는 게 일이다 그러잖아요. 믿는 것은 하나님 얘기를 듣는 게 믿음입니다. 뭐 믿어서 뭐 내가 강한 인식을 한다거나 확신을 갖는다거나 그것 때문에 뭘 어떤 노력을 더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듣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제 얘기 들으면 굉장히 소극적인 신앙을 가질 것 같지만은 절대로 소극적인 게 아니다. 그것이 가장 온전한 것이다. 그냥 믿는 게 일입니다.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그 일을 하는 것을 자기가 보게 됩니다. 그 일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걸 발견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되어지는가? 그건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이야기를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들은 사람, 그분의 주님의 사랑이 어떤 걸 자꾸 들은 사람이, 그런 믿음이란 게 뭐 내가 저 사랑을 가지고 이런 사랑을 해봐야겠구나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결단이 죽죠. 내가 Oh my God, what kind of love 이런 거죠.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랑이기, 뭐 이런 얘기를 막 그 awesome, 그 amazing한 그 love를 듣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냥 우리는 듣는 겁니다. 근데 그 들은 사람들이 언젠가 그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와. 이게 유사품이 아니라 진짜예요. 그죠? 우리 복음의 유사품들 있죠? 자기가 해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통해서 흘러나가야 돼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흘러나간다는 건 나의 강한 어떤 인식작용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분을 듣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끊임없이 아는 거예요. 아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나중에 흘러나갑니다. 결정적인 순간. 언제?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시간에. 하나님도 당신의 생명을 아무렇게나 남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의 생명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이렇게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당신이라는 그 존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생명이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버하면 안 돼요. 그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면 할까?
복음은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겁니다. 믿는 게 일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 믿는 게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믿는 게 일이다. 그러니까 믿음 뭐냐? 듣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예요. No further. 더 이상이 아니래도 우리가 더 이상을 하겠다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얘기가 얼마나 풍부한데 그분의 깊은 경륜과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 생명의 그 다양성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 어메이징한 스토리들인데 우린 자꾸만 그 얘기를 접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제 이 얘기를 접을 때가 왔습니다. 이 얘기를 접고 우리 그 얘기하는 걸 단념하고 이제는 더 그리스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스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하오가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이 믿음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얘기를 더 광범위하게 해줘야 돼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깊고 깊은 그분의 마음 씀씀이를 발견해서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다윗과 그 많은 사건 속에 있었던 일 중에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깊은 경륜을 그분의 세우신 뜻을 우리 자꾸 발견해서 서로 쉐어해야 됩니다. 이런 일로도 너무나 할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재산이 되는 거야. 그분에 대한 것이 우리의 재산이지 하우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하면 이것이 화두가 됐다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에 관한 얘기들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대상이 일의 주체가 될 때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 일의 주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2층에서 이게 안 무너지는 것은 내가 안 무너지겠다고 내가 믿음이 강해서 안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게 콘크리트로 지어서 안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스티로폴로 지으면 무너지죠. 그렇죠? 여기 LA에서 제일 믿음 센 사람 여기 데려와도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너지는 것은 나의 믿음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대상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철저히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믿음 대상의 그분의 어떠함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비행기가 엔진이 고장나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아무리 쫄아도 비행기가 엔진이 튼튼하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누가 탄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비행기가 튼튼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죠. 할렐루야. 그분의 어떠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헬라어로 피스틴 데오라는 그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소유격으로 그 믿음이란 자체가 그 에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단어가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되었는데 그게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보니까 앞에 에코라는 단어를 그게 뭐냐면 가지라 뜻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직역을 해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우리말 성경에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이거 헬라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소용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어떠하십니다. 신앙은 철저히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믿는 대상이 어떻게 하심이 신앙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내가 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모습이 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펼쳐주신 그 모든 사역이 납니다. 내가 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할 때 사람이 다른 것에는 자유할지 모르지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하지를 못해. 자기 자신으로부터. 근데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을 줄 아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나. 벌써 내가 늘 느끼고 뭘 생각하고 내가 뭔가 견해를 가지고 있는 나, 이게 내가 아니에요. 거기서 한 발짝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나. 전부 all about how he is.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all about what he is. 그분이 무엇인가, 그분이 누구인가. all about who God is. 전부 하나님에 관한 얘기예요. 전부 하나님, 그리스도 주님에 관한. 나 자체도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나 자체도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전부 하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나는 죽음밖에 없어. 그럼 이것이 소극적인 신앙이냐? 가장 적극적인 신앙. 그래야지 내가 흥하고 내가 망하고 그분이 흥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망하고 그분이 흥하는 일. 그것이 가장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무슨 세일즈맨들 하듯이 앉혀놓고 너희들 할 수 있다 그러고, 막 긍정적인 얘기 하라 그러고, 긍정적인 생각하라 그러고. 여러분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나? 수동적인 생각을 하나? 또 뭐죠? 긍정적인 반대 뭐야?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 It doesn't matter. 우리는 일개 피조물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고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신 모든 것은 전부 그분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all about him. 모든 건 하나님에 관계된 것이다. 나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 계속 내가 아닙니다. 힘, 그분. 그분을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잠깐.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하우에 대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 표적의 증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은 어떤 증거가 있는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나로 하여금 믿음을 줄 수 있는, 뭘 보고 믿을 수 있는 표적.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먼저 믿으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면 보여야 되는 거죠. 우리는 뭐 때문에 믿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뭐 때문이 아니야. 믿음은 내가 그러한 어떤 이유를 달기 전에 믿음이 와버렸어요.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다라는 거죠. 구리뱀을 올려놓고 저걸 쳐다보면 산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아. 그런데
신비하거든. 누구는 보고 누구는 안 보고, 누구는 째려보고 살고, 누구는 고개를 돌려도 눈을 감고 죽어요. 고개를 돌려줬어. 야, 저 봐. 꽉! 이렇게 안 보는.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예. 그리고 나서 과연 보아서 살았냐고. 너희가 보았기 때문에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 믿어지니까 본 거지.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신비야. 어떤 은총이에요,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글이 아니라 믿어진 자들에게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믿어진 자들인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믿게 하겠냐는 표적을 구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표적이 들어왔기 때문에 믿어진 거고, 믿어지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표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죠.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믿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나의 인식을 때려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믿음이에요. 믿어진 거죠.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보세요. 제가 이제 요한복음 볼 때는 이제 제가 헬라어 성경을 좀 봅니다. 저는 이제 컴퓨터를 쓰지 않고 이렇게 두꺼운 헬라어 성경, 구약 이만의 두꺼운 거, 그 성구 사전들이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무거워요. 아직 이렇게 매뉴얼로 보는 게 훨씬 나은 은혜가 돼가지고 보는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은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존재를 얘기합니다. 존재. 그 단어가 존재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떡은 어떤 존재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떡은 어떤 분이다. 세상에서 내려온 분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 뭐를 준다? 생명을 주는 분이다. 존재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존재를 나타낼 때 쓰는 동사 씁니다. 근데 그 영어 성경에도 그 비슷하게 돼 있죠.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에도 Bread of God is He, 그죠? Who comes down from heaven. 그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이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gives life to the world.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분이다. 하나님의 떡은,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 둘로 나눠져요. 말씀이 그냥 개념과 소통이 아니라 말씀이 존재가 될 때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떡은 하면서 딱 존재를 얘기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떡은 말씀인데, 말씀이 그 자체가 존재가 되어야 된다. 문제는 우리에게 말씀이 존재가 안 돼. 봐요?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산대, 그럴 때 말씀이 존재자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자라 라는 어떤 소통의 개념으로 들어버리면은 그때는 더 이상 말씀이 존재가 안 돼. 그때는 누가 존재가 돼요? 내가 존재가 되죠. 내가 그 존재의 주체가 되죠. 그럼 말씀이 뭐가 돼? 내 존재, 나라는 존재가 주체가 됐을 때 살아가는 양식이 그냥 방식이 되죠.
이게 옳은 방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언제가 옳은 방식이냐? 말씀 자체가 존재가 돼야 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었을 때 이웃을 사랑하시는 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라는 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주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를 움직여야 돼요. 이제 그 방식을 알겠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명하여 그러면 말하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말씀을 통하여 돌들이 떡덩이가 되라. 그러면 이때는 뭐죠? 말씀이 도구가 되죠. 말씀으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말씀이 우리의 도구가 되게 하는 시험이에요. 꼭 그것만을 얘기하는 시험은 아니지만은 그 중에 한 부분을 본다면은 네가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이유는 말씀으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사는 거야. 아멘? 말씀이 내 안에서 사는 거야. 말씀이 존재가 돼야 돼.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존재가 돼야 돼. 그래서 여기 본문에 하나님의 떡은, 말씀은 바로 그런 존재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고 생명을 주는 존재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하늘에서 말씀이 나한테 내려와서 나를 하늘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어떤 수를 내렸죠? 하늘 자체를 내려보내죠. 우리가 하늘에서 주님이 온 곳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하늘이죠. 하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17장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안 하리니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그래서 하늘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늘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하늘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좀 손해봐도 안 아까운 거죠. 좀 희생해도 기쁜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밟고 사는데 하늘이 내 안에 내려와 버렸으니까. 하늘이.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냥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 자체가 우리한테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가 하늘의 영역 안에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이 땅을 살면서 이 지구가 뭐죠? 지옥이잖아요. 땅 옥이잖아요. 그죠? 하늘이 아닌 곳이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천당과 지옥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하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우리의 욕심과 시간과 공간 이런 많은 것들을 초월한 삶이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죽어서 팔팔 무슨 켄터키 프라이 치킨처럼 이렇게 지지고 지금 지옥에 온도를 높이고 있는 거 알죠? 코리안들 때문에 사우나에서 이미 훈련을 받고 와가지고 웬만해서 안 뜨거워해서 뭐 황토 무슨 찜질방 이런 데서 그래서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대. 지옥에 온도를 올리고 있대. 근데 내가 볼 때는 하늘이 내 안에 오지 않은 사람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 저가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고로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무엇이 내려온 게 아니라 하늘 자체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받는 것이죠. 하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늘에다가 처소를 예비해서 우리를 데리고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 안에서 처소를 만든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사실은 너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구원은 이 땅에서 먼저 하늘이 내 안에 임해야지 구원이에요. 그 사람의 그 육을 떠나도 나라는 영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럼 이미 이 땅에서 하늘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하늘이 계속 그 하늘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아직 지옥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직 그 하늘나라를 못 가진 자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죠. 그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가지고 있어야 돼. 이미 내가 시간과 공간, 시공 안에서 육체 안에 나라는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하늘이 내 안에 내려와서 내 마음 안에서 하늘이 이미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죽으나 사나 하늘인 거예요. 어디 있으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소위 말하는 개신교 목사님들을 만나서 나도 뭐 개신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 개신교에 지금 구원이 경험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들짝 깜짝 놀라죠. 야, 이 최전도사 좋게 봤는데 인상하고는 달리 엉뚱한 질문한다는 식으로 막 깜짝 놀라죠. 내가 우리 개신교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깜짝 놀라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죽으면 천당 간다. 이 정도야. 이 정도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지고 먹고 더 치사하고 더 얄밉게 살다가 내가 어제도 LA에서 어떤 식당을 갔는데 웨이트레스를 전도하려는데 전도가 안 돼. 왜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대. 그러니까 벌써 불교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하고 손님의 질이 다르대. 제일 짜대. 제일 많이 가져오라고. 제일 불평하고. I know. Yes, we are. 이게 뭐 믿는 게 엉뚱한 걸 믿고 있어서 그래, 이게. 엉뚱한 거, 뭐, 대단한 이상한 확신만 가지고 있어. 하늘이,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이 나한테 오는 거야, 하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믿지 말라,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거 믿지 말라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말 듣지도 말라고. 이미 네 안에 있다.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삶을 여기서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살 수 있는 방도는 거듭난 생명이어야 되고, 거듭난 생명은 not my life, his life. 그분의 생명이어야지, 거듭난. 그 생명으로 이 땅에서도 살고 우리가 육의 장막을 벗은 다음에서도 사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늘이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얘기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얘기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니까 하늘의 삶과 하늘을 못 가진 자의 삶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 하늘의 삶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치죠. 네. 34, 35. 요거는 34, 35.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지금 얘기 예수님께서 제대로 하셨는데 잘못 듣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단어가 이런 거죠. 얘기들이. 요거 요한복음 어디서 요 비슷한 거 있었죠? 기억나요? 보세요. 그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얘기하죠. 그 물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 물을 나에게 주사 나로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얘기하죠. 이 사람 예수님께서 계속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어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떡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러죠.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앞에 있는 그분이 생수고 앞에 있는 그분이 떡인 줄 모르죠. 앞에 있는 그분이 생수고 앞에 있는 그분이 떡이었죠. 근데 떡과 그분을 달리 보기 때문에 생수와 그분을 달리 보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얘기라는 거야. 우리가 그분이 누군 줄 안다면은 그분에게 뭘 달라고 그러지 않죠. 그분 당신을 달라고 그러죠. 봐요. 그분이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그분께 구하지 않죠. 그분을 구하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지 않죠. 하나님을 구하죠. 기도의 데피니션을 알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죠. 우리는 주님께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구해야 되죠. 주님 앞에서 주님께 떡을 달라고 그러고 주님 앞에서 주님께 생수를 달라고 그래. 근데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 앞에서 주님께 무엇을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말하는 딴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아멘? 나 자신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 (7장 11절) 다 같이 읽어봐. 시작.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 구하는 자에게 앞에 원래 성경에, 그러니까 원래 이 원어 성경에 어떤 단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번역상 이거 뺀 겁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분을 구하는 자에게. 그거 빼먹었어요. 그거가 지금 원래 성경에 있어요. 그를 구하는 자에게. 그를 구하는 자에게. 아우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칭 대명사. 그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 뭐예요? 그를 구할 때 좋은 것이 뭐예요? 그분이죠. 내가 이걸 달랄 때 이걸 주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똑같은 성경이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주겠다.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구하면은 성령을 받아. 주님과 성령이 다른 분이 아니죠. 곧 내 안에 계신 그분. 할렐루야. 바로 그분을 받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일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언지 안다면 하나님의 선물은 주님. 또 너에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안다면 바로 네 앞에서 말하는 내가 누군 줄 안다면은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거 그에게를 바꿔야 되죠. 그를 구했을 것이다. 이거 번역을 그를이라고 바꿔야 됩니다. 그에게가 아니에요. 삼형식입니다. 사형식은 그죠? 사형식은 누구에게 무엇을 일이죠. 누구에게 무엇을.
근데 여기는 보니까 무엇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삼형식으로 해석해야 돼. 이거는 어정쩡해. 이거는. 그래서 그에게 구했을 것이 아니에요. 그를 구했을 것이다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삼형식으로 해. 사형식이 아니에요. 만약에 앞에서 물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은 너는 그를 구했을 것이다. 할렐루야. 삼형식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를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생수를 주었을 거야. 생수가 바로 자신이니까. 자신이 생수니까.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는데 결론은 뭐냐?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자인데 그분이 주시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나의 관계는 그분은 주시는 분인데 자신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구하라. 뭐를 구하라? 바로 주는 자, 그 사람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는 자에게 구하는 게 아니라 주시는 자에게 구하는 게 아니라 주시는 자 자신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주님과 생수를 따로 보고 주님과 떡을 따로 보는 거야. 그럼 신앙은 뭐냐? 주님이 떡이고 주님이 생수고 주님만이 우리가 구해야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를 구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모리아 산도 하나님만 남는 거야. 모든 게 사라져도 그분만을 구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기도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이 정답인 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막 거짓 친구하고 나를 막 억울하게 하고 저 막 가는 데마다 막 사람들 막 이간질하고 옛날 같으면 저 시하다 막 물러나 시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여기 이 정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거야. 정답이 뭔지 모르니까. 정답이면 저게 물러나야 정답인데 저게 하나님이 가면을 한 마귀 가면을 한 천사일지도 모르잖아요. I don't know. maybe 광명한 천사의 틀을 쓴 어나도 광명한 천사일지도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난 정답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할 수 있어요. 나는 이곳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뜻과 당신의 나라와 당신을 구합니다. 그럼 기대가 되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된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하늘을 만들어 주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이제 비록 이 육신이 많은 제한과 많은 어떤 억압, 많은 어쩔 수 없는 한계, 그곳에 발을 밟고 살고 있지만 이미 이 모든 것을 초월한 영원이라는 그 세계가 이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안에 이미 처소를 만들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한 하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내려주신 하늘 때문에 마음의 여유와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있고 없음을 떠나서 먼저 내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당신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이 땅을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열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날마다 베푸시는 놀라움에 우리로 그것을 발견하는 재미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야 되는 문제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의 생명인 것을 아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초월하고 해방되고 자유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해주셔서 늘 지각에 뛰어난 평강과
이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아주 넉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흠모하게 하시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서 살던 나의 삶의 중심이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자리를 잡은 덕에 이제 굉장히 이타적이고 남과 함께 우리라는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가교회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자유케 되는 일이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해 보이려고 애쓰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거룩해진 사람들 되게 하시고, 남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많은 것들로부터, 묶임으로부터 자유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날마다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